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오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가짐을 다시 새로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마음가짐이 이 믿음의 시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어지는 축복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님의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때 그 성경이 구약 성경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예수님 시절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신약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거겠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시작과 마침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잖아요. 네. 그러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죠.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에서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넘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양은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고, 또한 주님도 그 양들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인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깨우침을 많이 주셔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항상 쓰여져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그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들을 귀가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문제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들려오게 될까요? 그죠? 세상에서 마음이 돌아설 때가 언제일까요? 아까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참된 회개거든요. 돌아서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이냐 이거예요. 그러죠? 일반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다 그때가 한 번씩 또 기회가 와요. 그런데 그때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복이 천국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힘든 가운데에 계십니까?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도 자신이 아프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저희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번 믿어볼까? 한다든가 그래 한번 줘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걸 드리면 받기도 해요. 그러죠? 그때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음이 가난할 때가 뭐라도 하나 붙잡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회는 인생에서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건데, 그때 그 시기를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의미가 없지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의미가,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죠?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지만 믿는 분들도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며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상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처절하게 자신이 깨어질 때, 그때가 있어요. 뭘 해도 안 되고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오늘 때가 있어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때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죠?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성경에도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과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죠? 지나가고 나면 그때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해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처지가 한탄스럽고 그럴 때가 와요. 내가 이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절이 와요. 또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왔을 때, 내한테 병이 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예. 더군다나 큰 병이 왔을 때 더욱더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가 기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님을 반짝 찾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한데 어느샌가 다시 좀 병이 나아지고 호전되고 그 상황이 풀려지게 되면 어느샌가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더 가난해지고 그러려면 내적 자아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 자아와의 싸움. 문제 상황들로 인해서 가난해진 상태에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세상에서 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어질 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깊이 깨닫고 돌아서는 자, 나에서 예수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잠깐 제 간증을 한번 해보면,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 10년 정도는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후에 10년 정도는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예. 저 같은 마음이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잘 믿는 줄 알고 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야,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를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할 일 다 하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세상과 벗대어 살면서 일요일에는 또 모든 공예배, 일요일에는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요. 경건한 차림으로 자기를 꾸미고 나서 저를 꾸미고 가요. 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찔림이 있죠. 그러면 이제 기도 시간에 주여 하면서 그것을 또 회개를 해요. 예. 제가 지은 죄가 막 떠올라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떠올라. 그러면서 주님은 저를 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이래서 내가 죄인된 저를 대속해 주셨군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여 주셨군요 하면서 그 죄를 애써 떠넘기면서 그 예배 때는 경건하게 자세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가 끝나요. 그리고 또 돌아서면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바로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의 믿음이고 그게 어떤 신앙생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그냥 종교 행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한 번 더 잘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제가 잡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먹은 후에 그것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유튜브나 이런 데 우리 아이들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혹시 찾아오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이 처절하게 일어났는데 그 처절한 싸움 속에서 결국에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에, 그때가 이제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데 그때 새벽 기도를 가든 어떤 기도에 있어 울부짖음이 달랐어요.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또 그날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보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제 저는 못하겠으니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간절함이 그때는 묻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절한 깨어진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제가 저도 모르게 저의 생명을 드려버렸어요. 주님, 제가 제 생명을 드릴 테니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생겼어요. 그때 주님은 그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해결이 하지 못했던 나의 그 세상에서 잡고 있던 그 가장 큰 것을 바로 버려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랬는데 그때 너무 기뻤는데 그때 그 복음이 저에게 선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까 제 생명을 드렸잖아요. 한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선물로 새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제 간증이 또 하자면 길지만 이 정도 하고 자, 그래서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세상에서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 이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처절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나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인간은 쉽게 자신을 버리지를 못해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때예요. 이때 주님은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통곡하며 주님을 붙드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주시라고 무릎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힘든데, 그러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창피한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천국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이 만난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그분을 붙들지 마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면 세상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귀가 여기에 귀가 있지만 그때 귀가 뚫리는 것입니다.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한동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이 엄청난 거예요. 아멘. 이때 복음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때가 여러분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은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더 잘 믿으라고 하시지?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또 있으실 거예요. 물론 잘 믿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계속 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들이 많은데 확인할 수 있는 열매가 많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주인이시며 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께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러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주인이 나인가 예수님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삶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 탁 꽂혀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이것이 약간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것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물론 저 천국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존재하잖아요. 내가 왕으로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요? 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보시자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서 남들보다 더 많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라 막 열심을 내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자신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그게 없다면 혹시 그 붙잡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은 아닌지, 우리는 나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 죄를 값없이 사해주고 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건데 나를 아직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아직도 너를 붙잡고 있느냐?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에서 예수님에게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현재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세상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꼭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의인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보시면 맹인이, 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맹인이 보며, 그죠?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있느니라 그러시잖아요. 맹인이, 내가 맹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인지 맹인인지, 내가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 자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심정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인데, 이 은혜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저번 주에 한번 하려다가 잠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해보면요. 먼저 그 복음이 들려온다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죠. 예, 저희가 이제 그 복음을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선포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접했을 때 한 것을 또 하고 한 것을 또 하고 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마음에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때 가장 잘 쓰여진 있는 그 복음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에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자기 땅에 오매, 그러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백성이 영접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그냥 오셨다 그냥 가셨다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아멘. 이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이시고 참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게 그 부활이 마음에 믿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게 보여질 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쭉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이 가렸다 했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까 그 열매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을 받고,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부터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일꾼,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리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할 정도인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잖아요. 그 사람이 그 복음이 들려온다 했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의 그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죠? 들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복음이 들려온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지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축복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비추신 그 예수님을 바로 본 자는, 복음의 광채가 비친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그러죠? 그 빛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안에 그 부활 생명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오신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나 보배의 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감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 험난한 세상.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요? 세상 임금 마귀잖아요.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자, 부활해서 그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구원을 베푸신 대속의 사랑 그 엄청 크다 했잖아요. 그 은혜 아래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못 박혔나니예요. 못 박혔나니. 이미 주님이 이루신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신 거예요. 못 박혔나니. 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부활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부활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옛 사람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 저주 가운데 있는 나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옛사람 다 못 박아버리고 내가 새로 새 사람으로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아까 저주 가운데 있는 내가 해방되었다는 걸 알고 천국을 꿈꾸는 자로 산소망을 품는 자로 새 사람이 된 자로 옮겨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달려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또한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먼저 죽어지고 복음을 만난 사람이 있고, 그러죠? 아까 했듯이 저처럼 이렇게 된 사람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쫙 합니다. 멋진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아직 덜 죽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만나고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약간 부족해요. 2%, 1%가 약간 부족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자기 자아가 아직 주님한테 덜 넘어간 거예요. 그러죠? 네. 이게 넘어가는 시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자아는 죽어지게 만드시고 나에서 예수님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옮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아까 부활 생명을 받았잖아요. 받은 자이나 이 힘을 가지고 확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디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새 생명 부활 생명이 작동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데 그것이 작동되기 위해서 그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새 생명이 또한 작동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빛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멋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새 생명이 확증된다는 것이.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는 제자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눈으로 부활이 보였을 때 내가 거듭나지는 거예요. 거듭나니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잠깐 은혜 받고 이런 것의 차원은 아니에요. 육으로 태어난 자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도 또한 어마어마한 기쁨과 능력이 넘쳐요.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또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 부활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님과 연합하는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에레미야 31장 31절 쭉 예언되었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지금까지 너희 자신은 할 수 없잖아. 내가 할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동행하는 자로 또 사귐과 누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나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이 막 확 다가오면서 말씀이 실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내 말씀처럼 느껴져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한 그 말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한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삶이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밤마다 또한 주님과 사귐이 있고 시편 16편 7절의 말씀처럼 밤마다 주님의 이끄심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하면서 이 기쁨과 평강 안에서 참 자유 안에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굳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산소망을 품게 되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대충 실제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앞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조금씩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부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말씀을 외친 바울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나와 세상이 죽어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죽어짐을 보고 세상의 죽어짐을 보고 주님께 넘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돌아서지 못한 분들은 보통은 내가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저 5년 전의 모습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제가 진짜 변하면 어떡하지? 이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이 품어졌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한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헛것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어짐과 세상에서 죽어져 새 생명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함께 그 말씀 외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